그래서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화 말씀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과 소에 대한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은 아주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절친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인 구상이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몸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마음의 병은 사람과 만남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구상은 절친이었던 친구 이중섭이 꼭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인들은 다 병문안 와주었는데요. 유독 절친이었던 이중섭만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구상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 친구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이중섭이 찾아왔는데요. 이 심술이 난 구상이 자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자네가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이보게 친구 미안하네. 내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느라 좀 늦었네. 이중섭이 내민 그림에 보니까요. 천도복숭아 그림이었어요. 어른들의 말씀이 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네도 이것을 먹고 속히 일어나게. 시인 구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 하나 사올 수 없는 가난한 친구가 이 그림을 그리느라 늦게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구상 시인은 2004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천도복숭아 그림을 자기의 서재에 걸어놓고 평생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과일을 사다 줄 돈이 없어서 그래왔던 천도복숭아 그림은요, 진짜 천도복숭아 몇 트럭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중한 친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한 입을 넣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남보다 더 못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였는데요. 범죄한 후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예배의 열심을 잃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쏟아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이죠. 이 시대의 유명한 신앙인이요 성경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교회가 타락한 근본 이유가 예배의 타락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강성해질 때를 보면 예배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영국을 탈출해서 신대륙인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자유, 즉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테마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가인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저는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나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가인이나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종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곡식이냐 동물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사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소나 양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은 제물을 바칠 때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함께 바치는 겁니다. 나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져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없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면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힘에 닿는 대로요,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아니면 고운 가루의 곡식이라도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곡식 가루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 오늘날 말하면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리가 모두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벨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하죠. 첫 열매, 첫 소득, 첫 결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늘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은요, 첫 번째군요. 가장 아끼고 좋은 것, 중요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고요, 한 마리는 누런 한색 송아지였어요. 농부가 너무 기뻐서 내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얼룩 송아지와 누런 황색 송아지 어느 것을 드릴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요,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더니 누런 송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이 부인에게 와서 한탄하면서 말하기를요, 여보, 내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누런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인 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도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시간은 가장 소중한 황금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헌금을 드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신권을 구하기 힘든 시절에 토요일 저녁이면 헌금하려고 준비한 돈을 다리 위로 바닥에 다려가지고 이 토요일에 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고 돈을 탁 세가지고 보란듯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특징은요, 꼭 사람이 있을 때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기다려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지갑을 열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그래서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느냐? 3절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요, 자기 것으로 구별을 했고요, 나머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곡물을 재배해야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양은요, 풀밭에 풀어놓으면 자기 알아서 풀 뜯어먹고요, 어느 순간 보면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있죠.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는요, 세심하게 돌봐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 다 뽑아내야 되고,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아 주어야 합니다. 가인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내가 이것을 수확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남겨두고 저것 중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소중하고요, 우리 자녀 소중하고, 내 직장이 소중하고, 내 사업이 소중하고, 내가 소유한 물질 소중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 소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마음을 보시면, 아벨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 재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였죠. 여러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형은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떠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살인사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가 죽으면 그 부모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을 거예요. 지금 아벨이 불치병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와는 들에 돌아다니는 양을 쳐다볼 때마다 아벨이 생각나서 눈물로 하루를 보내야 됐을 거예요. 가인을 볼 때 아담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보통 가정 같으면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있고요. 하나님이 들어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 가운데 칼부림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벨을 생각하다 울다 지쳤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녀가 죽은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라면 지금 이 시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려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요. 어떤 때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너무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합니다. 가인은 쫓겨났고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세 명을 줬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정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힘드시죠? 혹시나 직장에서 쫓겨나기 직전입니까? 자녀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합니까? 세 번째로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의 실패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분은 예배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창조된 후, 즉 탄생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종산에서 쫓겨났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낳았을 거예요. 아담이 20살부터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보면 죽기 직전이 930살이니까요.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해도 적어도 900명은 낳았던 거죠. 목사님, 성경에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명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아들을 또 낳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설마 아담이 930년 사는 동안 가인과 아벨 셋, 딱 3명만 낳았을까요? 3명만 낳았으면 300년에 한 명씩 낳았겠네요. 900살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300년에 한 명씩 딱 3명만 낳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무수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니까요. 낳고 숨 넘어갈 때까지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담의 아들의 이름만 쭉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만 1000명 기록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두꺼울 겁니다. 아담이 낳은 그 무수히 많은 자녀 중에서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왜 믿음의 가정입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이 기독교인인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예배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이 서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 앉아서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설레이는 마음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의 꽃과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어머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어지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진다. 거기에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것이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것이다.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좋은 주택보다는요, 좋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은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뭐 대단하게 풀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가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작은 가정인 구역 예배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가정인 구역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